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 드리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장래를 생각하며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20대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근소한 차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꼭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경제계, 교육계, 기업계, 그리고 소상공인들, 교육계, 국가안보와 국방력에까지 모두 바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더합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갔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언론과 방송 각계에서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저는 목사로서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공정과 상식에 맞는 올바른 나라가 되어야 하며 목사로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 나라가 공정과 상식에 맞는 전통적 가치관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정과 가족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입니다. 그 가치관은 모든 국민들 마음속에서 이 성적인 가치관에 대한 전통적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녀 차별 금지 법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방송과 신문,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서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말을 올리니까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녀 차별 금지법은 소중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남녀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상식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차별금지 법안 사유에 성별 정체성을 넣어서 동성 간의 애정 행각이나 결혼을 정상적이라고 가르치고 이것을 반대할 자유는 억압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있어서는 안 될 법안입니다. 이것은 공정과 상식, 전통적 가치관에 맞지 않는 법안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아이들에게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교육할 수 있게 만드는 악법입니다. 이미 이러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인 일부 국가에서는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동성애에 빠진 아이들의 비율이 30배나 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동성 간의 사랑이나 결혼은 전통적 가치관과 절대 맞지 않습니다.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성경적 가치관과는 절대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동성 간의 결혼과 애정 행각을 벌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망한 소돔과 고모라 성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 청소년쯤 되어서 남자인데도 여자같이 생각되면 여자가 되고 여자인데도 남자같이 생각되면 남자가 되는 그런 것은 전통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지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아주 문란한 모습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잘못된 성적 취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서로 이상 간의 정상적인 사랑과 애정의 표현으로 상대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과 의무를 지니며 자연스럽게 가깝게 되고 결혼을 하여 갖게 되는 아름다운 성행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변태적이고 퇴폐적인 일탈된 성적 취향을 추구하면서 최소한의 사회윤리, 도덕적 자기 절제와 규범조차도 무시하고 자신의 빗나간 성애욕에만 집착하는 반사회적 소수자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곧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소수 약자임을 내세워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차별을 막아 모두가 존재 그 자체로서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이 사회적 합의와 기본 정신이 바른 인권일 것입니다.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임에 틀림없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신분적,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수 약자에 대한 그들의 만인 평등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는 것은 인류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절대적 과제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들은 성소수자로서의 약자가 아닙니다. 아니, 소수 약자가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소수 강자들이 되었습니다. 성소수에 해당하는 동성애를 절대 다수인 이성애자들에게 인정하고 보장하라고 강요하는 아주 무섭고 강한 소수자애들인 것입니다. 동성애자는 타고난 선천성이나 유전이 결코 아닙니다. 2016년 미국의 존스 홉킨스대 연구팀은 동성애의 선천성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학자, 발달심리학자, 신경과학자들도 모두 동성애가 유전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데 폭넓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성애는 후천적인 요소, 즉 자라온 환경 때문이라는 사실이 더 분명합니다. 잘못된 환경에서 의식 없이 받아들여진 잘못된 성적 취향이 만들어낸 일종의 마약 중독과 같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단순한 호기심으로 담배를 물고 빨면서 자신도 모르게 취향이 되고 중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첫째로 가정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남녀 간의 정상적인 이성적 관계를 깨뜨리므로 결국 신성한 부부의 결합과 단란한 가정 문화를 파괴하고 인류의 번성을 이루는 출산을 가름하가 결국 인류의 멸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정의 소중한 전통적 가치관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무서운 질병의 확산 때문입니다. 역사상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법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에이즈가 창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의 감염 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80% 이상이 동성애자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에이즈 환자의 인간 사회적 비용은 수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90%를 국민들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 재정과 건보 재정이 파탄납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동성애는 타락한 성적 취향의 극치와 확산으로 미성년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소아성애, 또 개나 말,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수간, 자동차나 기계 물질을 통해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기계성애, 어머니와 아들이 성관계를 맺는 근친상간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고 금수와 다를 바 없는 망종과 퇴폐의 극치를 성적 취향이라는 이유로 보여주는 사례가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지구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퇴폐요 악행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들이 흡연과 음주, 마약과 섹스를 즐기는 것을 그들의 취향과 인권이라고 하며 그것을 제지하는 부모와 교사들을 오히려 인권차별금지법으로 처벌하는 세상이 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동성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연히 비이성적 성적 취향을 고집하는 성소수자들을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을 보호해 주므로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동성애 확산의 늪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의 일탈된 성적 취향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진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계를 비롯한 모든 종교와 시민, 사회단체는 이구동성으로 동성애를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동성애 문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옹호자들은 일부 교회들과 보수 단체만 반대하는 것이라고 억지 주장합니다. 우리의 성경은 동성애는 악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폐단과 만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소수의 동성애가 끼치는 반성서적, 반도덕적, 반사회적 영향과 폐해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미래의 운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반대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생명을 존중합니다. 누구보다도 인권을 존중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인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류 최초의 인권운동가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도 소중한 그들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이 병들었다면 치료해주고 병들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술이 해롭기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셨고 간음과 음란, 살인, 도둑질, 거짓말과 탐심이 악한 것이기에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은 그들의 소중한 육체와 생명을 파면하도록 방관하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어느 것이 진짜 인권입니까? 살리는 것이 인권입니까? 죽이는 것이 인권입니까? 동성애자는 그대로 놔두면 그들 모두가 비참하게 살다가 처참하게 죽습니다.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인권이라면 그것은 가짜 인권입니다. 가짜 인권은 진짜 인권을 말살합니다. 인권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짜 인권으로는 바른 인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인권의 침해가 있을 뿐입니다. 동성애를 성적 취향으로 착각하는 성소수자들을 옹호하고 또 양산하는 나라로 만드는 것은 재앙이요 파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반대해야 합니다. 잘못된 환경과 나쁜 습관에서 비롯된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사회와 국가가 바른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성애는 혐오하지만 동성애자는 혐오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들의 생명과 인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는 사랑받고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제20대 윤석열 새로운 대통령께서 자신이 세운 건전한 공약과 각계의 의견 수렴으로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겠지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이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할 법안이며 절대 이 땅에 그런 법이 세워져서는 안 될 법안입니다. 공정과 상식에도 절대 맞지 않는 법안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셔서 부디 이런 포괄적 차별 금지 법안에 들어있는 독소 조항의 악법을 폐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취임 때까지 부디 인수인계를 잘 받으셔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미신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디 무너진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고 세워가는 대통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나라와 지도자를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